안녕하십니까. 강해설교 메시지 준비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강해설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강해설교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어떻게 수집보다는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용도별로 그 자료들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설교 자료의 수집과 활용입니다. 크게 용도별로 보면 네 가지의 영역을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 측면, 논증 측면, 그다음에 조명을 위한 자료 수집과 활용이 있고, 네 번째는 적용에 관한, 적용을 위한 그런 자료 수집과 활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해설교 자료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첫 번째 영역으로 보고자 하는 것,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강해설교의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 용도별로 나누어 볼 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대략 네 가지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설과 논증, 그리고 조명과 적용,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강해설교가 그 본문을 통해서 주제와 그 다음에 큰 요점들, 대지들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대지의 작은 요점으로 소지들이 형성이 되는, 그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 구성되는 것, 그것이 강해설교가 다른 설교의 유형과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해설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그 설교자마다 자기의 그 독특한 그 포인트들을 이어갑니다. 어떤 그 독특한 형식을 갖추던 강해설교라고 만약에 설교의 유형을 구분한다면, 강해설교는 본문을 통해서 주제와 대지와 소지, 이 모든 것을 본문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이 강해설교의 중요한 다른 유형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성되면, 이제 그 구성된 그 뼈대라고 할까요? 그 뼈대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해설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또는 이슈에 어떤 문제의 논증을 통해서 그 주장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잘 그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조명을 어떤 걸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강해설교는 더욱 중요한 그 강조가 적용을 분명하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에 바로 강해설교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단원에서, 즉 강해설교의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수집된 자료들을 이런 용도로 활용하도록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설 부분을 볼까요? 해설은 한 5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모든 유형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소의 해설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다소라는 건 많고 적고 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설교는 해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강해설교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해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해설하는 것, 이게 이제 강해설교의 한 또 다른 설교의 유형과 좀 다른, 이 본문을 매우 세밀하게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해설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해설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것이 청중들에게 잘 해설돼요. 설교 준비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청중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 또는 해설해서 청중들이 성경의 그 취지를 합당하게 전달되었다면 그 설교는 더 성공적인 그런 연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강해설교, 뭐 다른 설교도 뭐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 준비가 첫째입니다.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설교를 잘 한다고는 볼 수 없죠. 그걸 잘 해설해서 청중들이 합당하게 성경의 취지를 알게 됐을 때 그 설교는 더 성공적인 그런 연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해설이 잘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또 세 번째 해설에 관한 포인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설교의 내용은 다른 설교 내용보다 더욱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형식에 있어서도 어떤 설교의 형식은 다른 설교의 형식보다 더 해설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 있어서 설교의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 있어서도 설교 해설 혹은 설명은 요구하는 바대로 잘 해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강해설교에서 원칙적으로 해설을 위한 자료의 원천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설교 유형의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의 이 유형들은 성경의 본문을 일부 사용하고 그 나머지의 그 내용들은 성경 또는 본문 밖에서나 더 나아가서는 성경 밖에서도 그거를 가져와서, 즉 그런 것들이 다 자료죠. 가져와서 설교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는 가급적이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의 대부분을 해설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해설의 어떤 포인트에서도 원칙적으로 해설에 필요한 자료의 자원은 성경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그 자체가 자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런 그 자료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찾는 일에 있어서 맨 먼저 성경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맨 첫 번째 자리에 성경이 있어. 그래서 자료를 내가 찾아야 된다. 즉 해설을 위해서 내가 자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맨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자료를 찾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해 설교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기 전에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그것, 즉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 자료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에서 자료를 찾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측면에서 그 일들보다 먼저 앞서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그 자료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설, 어떤 설교든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해설이 설교 내용의 중요한 그러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위한 용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논증입니다. argument. 논증은 물론 해설의 내용이 논증에 마땅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증은 해설이 돼 어떤 주장이 기존에 설령 존재하는 거라면 그 주장과 나의 해설이 만약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어떤 그 주장을 나의 어떤 설명으로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면 해설은 보다 더 논증적으로 그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논증에 그런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증이란 어떤 제안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입증하거나 증명 또는 추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장이 있는 존재하거나 어떤 그 해설을 함에 있어서 그 해석이 다른 사람의 주장과 충돌되는 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서 그것을 나의 주장이 그렇죠.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또는 저것이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또는 입증하는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위해서 그런 용도로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한다면 바로 그것은 논증의 영역에서 다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논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틀에서 한번 본다면 신약 성경의 전체는 본래 어떤 것들 아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뭐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이 그런 거를 향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어떤 것들을 논증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자체도 하나의 논증의 그러한 의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논증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에서 보면 이 논증이 설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설교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에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지의 작용을 위해서는 논증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해설의 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그 일에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논증은 필요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일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설교는 논증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우리가 할 때에는 그 논증이 보다 더 듣는 그 청중들에게는 뭐 명료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가능하면 간단한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논증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논증을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논증을 하게 되면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지혜도 얻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한 12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역법, 논증의 방법론으로 연역법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연역법은 간단히 말하면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별한 특별한 사실의 이치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어떤 사실의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연역법을 사용할 때 좀 주의 내지는 이러한 그 어떤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 논증법은 모든 청중들이 대전제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밝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것이 청중들에게 다 동의가 되는 뭐 이런 상태일 때 이 논증법은 매우 잘 작동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연역법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의 어떤 방향에서 귀납법이라고 하는 논증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과학의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일반화해 나가는 그런 증명들이 자연과학의 어떤 증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이라고 이 지금 설교 자료를 우리가 논증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럴 때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 가지 이 논증법에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법칙이 불충분한 증거와 경험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매우 위험한 논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의 법칙이나 그런 그 경험들이 충분한 그러한 것을 갖출 때 이 논증법은 잘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충분한 어떤 그런 법칙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논증법입니다.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후논증법인데 이 선논증법이라는 것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출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증명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결과를 옳다고 증명하려면 그 원인이 옳음을 옳음에 대한 이야기를,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출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선논증법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선논증법에서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출해내는 방법인데, 이때 원인은 관계하는 모든 것에 의해 알려지고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유의미한 가치를 주지는 못합니다. 결과가 있어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말할 때, 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선논증법인데, 그래서 결과를 증명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 자체에 대한 믿음,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논증법은 크게 가치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이와 반대의 논증법인 후논증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후논증법은 결과로부터 원인을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논증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다고 하는, 만약에 이런 명제를 우리가 증명하려면 이 후논증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발생한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논증법과 후논증법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논증법이다, 후논증법이다, 이렇게 그 명칭을 붙여서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종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논증법은 어떻고 후논증법은 어떤가, 비교를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후논증법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에서 회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말한다면, 고백한다면, 바로 이것은 결과로서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후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선논증법은 이 같은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만약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의 존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졌다고 고백한다면 바로 이것은 결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선논증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논증 방법론으로는
크레센토 논증법입니다. 뭐 이거는 작은 것으로부터 더 큰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작은 것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그 어떤 논리가 또는 내용이 확실하다면 거기서 좀 더 큰 것으로 또 발전해서 논증을 해가는 뭐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확실한 그 요령을 하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부적당한 상황에서 적당한 상황으로 진전시키는 것, 뭐 이런 것이 하나의 크레센토 논증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논증법을 사용했습니다.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이것도 하나의 부적당한 게 그 제자들이 듣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부적절한 적당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적당한 상황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논증의 방법, 바로 이게 크레센토 논증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추법입니다. 유추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역에서 진실한 것은 다른 영역에서도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한 영역에서 진실한 것을 유추하여 다른 영역에서 또 진실하다고 말하는 그런 논증법이죠. 그래서 대부분 영적 법칙이나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영역으로부터 유추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그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유추하여 영적 법칙이나 또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이런 방법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유비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전통에 의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 이제 확고하게 정착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한 것들을 설교의 어떤 논증으로 사용하는 것. 전통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설교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논증의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전통에 의해서 이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가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또는 이것이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전통, 관습, 관례 뭐 이런 것이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모두 진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어떤 논증을 해가는, 그거를 사용하여 논증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되다고 하는 건 진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실되다고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의한 가정이라는 그런 말을 쓴 것이죠. 여덟 번째는 증언에 의한 사실의 증거.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설교를 할 때 어떤 나의 설교자의 주장, 설교자가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말을 우리가 논증해 가는데 아주 쉽게 사용하는 것이 누가 그랬다더라. 어떤 과학자가 그랬다더라. 어떤 학자가 그랬다더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더라. 뭐 그런 거죠. 증언에 의한 사실의 증거들을 물론 이때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만큼 그 내용에 부합한지를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논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려면 바로 증인의 자격, 성격,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어떤 정통성, 여부 등등이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체험에 또는 체험을 통한 논증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특별히 청중들에게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편하게 사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중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논증 방법은 매우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널리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중들이 그것을 수납하지 않으면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이것을 합의에 의한 논증이라고도 합니다. 청중과 설교자가 합의된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열 번째는 권위를 통한 논증입니다. 권위. 이 권위는 누구의 권위를 말하나? 이런 의미입니다. 설교의 중요한 힘은 뭐죠? 그 자체의 권위에 있습니다. 설교 그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그런 가장 권위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는 그 설교를 한다는 것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통한 논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영역, 즉 설교자와 그의 설교 내용에서 그와 같이 받아들여질 때에 무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나 그 설교가 권위가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설교자와 내용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볍게 그런 설교를 수행한다거나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1번째로는 규율법입니다. 규율법.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반대자들의 제한, 조정을 불합리한 것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그 반대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 이런 것들이 또 뭐는 어떤 그 좀 터무니없는 제안 같은 걸 받을 때 그걸 그냥 단번에 합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환원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간접 환원법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가르침 또는 이러한 논증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1절, 22절에서 보면 이거는 그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얘기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표현은 조금씩 복음서마다 다르죠. 이런 유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시 이 지금 21절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가라사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아마 그 제안이 담긴 대답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 예수님의 규律법으로 논증하는 그런 불합리한 잘못된 것을 한마디로 바르게 고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22절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있는 터에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용한 규律법의 논증 모습입니다. 마지막 12번째로는 제거의 논증법이 있습니다. 이 제거의 논증법은 예를 들면
많은 그 논증을 위한 사실들을 열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 중에 불필요하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주장에 맞는 논증의 자료라고 쓰는 것. 이러한 논증법을 제거의 논증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것도 어떤 점에 있어서 부족하죠. 이것도 이런 점에 있어서 맞지 않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라며 그 남은 다 제거하고 남은 그 하나의 진술을 주장의 정당성으로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거의 논증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논증은 설교의 설교자의 주장을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논증을 위해서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논증법을 이해하고 적당한 그러한 논증법을 사용하여 만약 논증한다면 더 효과적인 그러한 주장이 세워지리라고 봅니다.